BB뉴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승패의 짜릿한 순간. 뉴욕에서 방금 도착한 패션 스타일. 지구촌 곳곳의 여행지. BB뉴스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뉴스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목사의 비밀의제입니다. 같이 얘기 나눠주실 한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즐거운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즐거운 주제가 될까요, 오늘이? 예, 글쎄요. 즐겁게 하자는 얘기인데 요즘 사실 주제가 별로 없긴 해요. 예. 근데 이게 설교가 그래서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주제 찾기에.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에 한 곳씩 한다 그래도 66주는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 스타일이 또 이렇게 한 권 잡고 강의하는 스타일이라,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꽤 지났단 말이에요. 16번 했거든요, 벌써. 예. 그런데 4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 성경이 재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참 쉬운데 이 재료 선택하기가, 주제 선택하기가. 근데 방송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설교가 네. 물론 이게 목회하시다가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한 번 예를 들어서 다 끝난 강의 설교가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냈다. 네. 그런데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또 할 때가 올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 또 다른 말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요한계시록이 30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게. 지금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제 생각에 한 30분, 40분을 더 읽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지금 하라면 정말 다시 하면 잘 설교할 것 같아요. 옛날 했던 거 그대로 또 똑같이 안 하면서. 예.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은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고비가 와요. 5년마다? 왜냐면 5년쯤 되면 예. 이미 이제 성도들이 이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파악을 하고 그런 거? 이 사람도 이제 5년 정도 되면 이제 설교에 할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이제 에이스 카드를 다 꺼냈거든요. 예, 보통 3년이라 그래요. 그 말 하는 거라면 미국 목사님들은 3년 얘기하던데. 이 사람들은 빨리 오네. 예. 한국 분들은 5년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한 1년이면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건 것 같다. 그런데 그냥 저 혼자 자아도취돼가지고 다시 하라 그러면은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이것저것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그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창세기. 예, 창세기 지금 7개가 나갔어요. 전부 다. 많이 나갔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뒤늦게 신청하신 그분들이 이제 3개 나갔는데, 먼저 가져가신 분은 7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글로 남기고 싶고, 요한계시록도 2 종류로 해서 짧게 성경 공부 교환식으로 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쭉 설교하는 식으로 다 해서 한번 이런 것도 글로 남기고 싶고, 요즘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자. 이거로 골무를 앓고 있어요, 사실. 시간 확보가 좀 이슈가 되는 거군요. 일하는 걸 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긴 시간을 가져야 그래도 자기 뭔가가 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목사도 좀 뭔가 좀 창조적인 걸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만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상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예, 하여튼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창조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워낙 부정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창조 설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 이거 은근히. 아니, 표절보다는 낫죠. 표절 설교보다는 창조 설교가 낫죠. 그래요? 예. 아니, 더 나쁜 거 아니야? 이게 창조 설교? 영어로 살짝 바꿔서 좀 크리에이티브 하시다고.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하시다가 보면은, 목사님도 또 목회도 하시지만 시민단체처럼 이렇게 희망연대 활동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거 부끄러워. 별로 활동하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예수도 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다 받았잖아요. 좋은 평가 받은 게 뭐 있어요? 예수가 좋은 평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제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산상수훈에 끝나고 났더니 그 가르침이 놀라워서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반응 보인 거 조금 그런 거랑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이 정도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왕으로까지 이제 추앙 받으려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까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가 좀 그런 것도 업다운이 좀 있는 거죠. 예, 조금.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야, 얘 누구 아들 아냐 이러면서 예. 조금 이제 고향과 말에서 좀 괄시당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예수도 피해갈 수 없는 평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뭐 평가가 좀 사람들한테 좀 들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있죠, 뭐. 네, 저도 그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잘 나가는 그 젊은 목사 중에 하나가. 예. 달라스에서 아주 부정적인 목사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악인이라 그랬대요, 악인. 황순규 목사는 악인이다.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설교 때? 예. 아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목사라고 그랬다면서요. 악인이라고도 했어요? 악인이라고. 예. 뭐 악인까지야, 뭐. 왜 악인이래요, 근데? 몰라요. 왠지는. 목사님 모르시겠구나. 나는 몰라요. 그래도 궁금한 누가 텐데. 전해줬어요. 누가 저한테. 설교 때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다고.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예. 항상 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교에 은혜 없다는 소리는 꽤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들은 소리는 전 목사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져.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말. 하긴 뭐 진짜 뭐 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문제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사실 지금 뭐 전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기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반박은 못 하겠고. 네, 그러니까 기도할 게 갑자기 퍽 사라져버리는. 그럼 뭐 알면서도 그냥 그런 기도를 해왔다는 얘기네요? 몰랐다가 그러니까 황 목사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건 기도하지 말래요, 저런 거 기도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기복이고 번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럼 나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황 목사 저 사람은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소리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뭐 아니면 도가 이제 다 가진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뭐 그런 거죠? 아니,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렇고 또 황 목사 인생은 그렇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직접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뭐 아니면 도세요. 대박 나시거나 쪽박 차실 겁니다. 교회가 안 되거나 교회 사람이 부글부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 틀렸어요. 그런데 북적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저 말이 맞아라고 사람들한테 많은 수긍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얻는다고는 해도 저렇게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저 교회 가면 고생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뜻으로 뭐 아니면 도는 왜 말씀하셨냐면 제가 맨날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고 은혜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뭐 이원론 같이 들리기도 하는. 아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양 아니면 염소인가요? 예, 그냥 끝이에요. 그거로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영호 씨 짐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짐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 의도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신앙이 어떻다. 아니 신앙이 좋다 이런 거. 저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지 신앙이 좋거나 좀 중간쯤 되거나 좀 나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래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발언이나 어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따져봐요. 신앙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이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빌리프, 신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신앙,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신앙이 사람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뭐 뜻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물론 지키고 사는 거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예. 그게 이제 다 100% 완전하진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저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은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들려서 좀 이건 조금 극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바울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나요? 바울이? 베드로가? 욥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에도 표현이 있는데, 예. 모세 같은 경우에, 예. 모든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유한 자다. 그러니까 예. 온유함이 승하더라. 예, 승한 자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온유해요. 예. 온유한 사람 많아. 네.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온유해. 예. 그냥 온유함이 승한 예, 거지. 그런 얘기 예.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말빨이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자기 이제 특성인데, 예. 근데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 한 번 믿으면 다 화끈하게 그냥, 예. 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나 캐릭터나 자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좀 돕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같은 예수의 제자들도 있고, 예. 또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먹인 여자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게 다양한 거지 크기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2개 할 수 있고 3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개 한 개밖에 못한 사람이 있어요. 1개 하든 2개 하든 3개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 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5 달란트든지 2 달란트든지 합격이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네. 예수 자신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 어법이 좀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 아주 옛날에 써놓은 건데 적당히 좀 하고 살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무지하게 정 맞고 인생 살았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미련스럽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누가 예.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러면 네. 그냥 지금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니까 그냥 남들도 좀 좋으시고 그렇게 사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는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네. 다 팔으라고 그랬거든요.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도 올인이에요. 약간 올인. 예. 예, 거침없이 도박하는 올인성 예. 신앙이 좀 있는데. 예,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목사님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누가 와가지고 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할 때 다 팔아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못하죠. 그럼요. 예수가 아니까 못돼. 책임져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예수가 좀 더 독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아니요. 그분은 다 아시니까. 저는 다 모르니까. 알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알면. 뭘 알아? 저 사람이 못 팔 걸 알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네. 또 무엇이 문제인 줄을 다 안다면 올바른 그 영적 진단을 제가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같은 경우에 그 상담일 경우에는 네. 상담이라고 해야 될지 훈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케이스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제 타협을 좀 해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건실한 젊은이가 그래 너 잘 살고 있네. 한 20%만 해. 율법도 다 잘 지켰대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예. 너 한 퉁쳐가지고 예. 20%만 하면 너 기가 막히겠다. 예.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얼마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힘든지 재보고 알아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도 약간 올인성 기질이 좀 있는데.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가 했던 모든 그 신앙행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 지켰던 거. 그걸 예수님이 신앙행위로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신앙생활 아닌 게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프죠.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소위 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뭐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위원하고 그다음에 뭐 할 때 뭐 헌금 좀 더 내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몸으로 봉사하고 반찬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컫는 말인데 그런 거 항상 한다고 해서 예수가 한마디로 너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네요. 너 다 팔 수 있냐? 그렇죠. 너 다 팔 수 있냐? 그렇죠. 그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서 노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똑같은 평가를 우리도. 그렇죠. 젊은이한테만 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오늘날 그렇죠. 너 다 팔 수 있어. 아주 극단적인 분이시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몹쓸 양반이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 대박 나잖아요, 사실. 기독교서적으로도 얼마나 저도 있어요, 여기 책꽂이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한번 언젠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 굉장히 훌륭한 책처럼 신앙 서적처럼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그 원리들 제시된 원리들을 예수의 공생의 3년 삶에 적용하잖아요. 예수는 빵점이에요. 뭐 맨날 가는 데마다. 네, 빵점이에요. 하긴 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몇 명 안 네, 됐으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왜 내 평가를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어차피 목사님도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얘기를 아까 뭐 양 아니면 영서라면서요. 예, 양 구원 아니면 영서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면서요. 예. 자, 중간지대는 없다. 그 말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부정적인 사람이다. 뭐 악인이다. 예. 저 악인에 대한 그 추천은 잘 모르겠고 부정적인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 사실이겠지. 동의를 하세요? 예. 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법의 차이냐 아니면 그 내용의 차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 저는 그냥 그냥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쉽게 말해서 또 웹사이트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교회 싸잡는 일이다. 멱살잡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써놓은 적도 있거든요. 다른 교회? 아니요, 그냥 교회라는 거. 교회. 네. 뭉뚱그려서 교회 멱살잡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에 관한 말을 전하라. 전하는 것이 은사인가 보다. 그걸 사명으로 주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쓴 건데 그거 문학적으로 교회 멱살잡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뭐 이렇게 애둘러 말았는데 저는 이걸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전해요, 말씀을. 근데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도 우리 방송에 댓글 나는 거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메시지가 부정적이냐? 니네 하다못해 예수처럼 부정적이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로 비교하면서 다 나가리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진짜 세 발의 피죠. 그렇죠? 저는 좀 조사해 볼 것 같아요. 탐색해보고 전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은 전부 다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리셨으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6월절에 그 성전 난입 사건이잖아요. 그 성전 청소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 난입 사건이지. 그렇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던 거지 성전을 청소하라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청소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다 허물어버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의 행동이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 같으면 저기에 모였던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원근각지에서 온 그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저 유대인들, 저걸 어떻게 다 뭉뚱그려, 다 나가리라고 하시는가? 전 좀 조사해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다 들러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느니 네. 뭐 그런 얘기라고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고. 네, 그러게 말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예수도 그랬고 목사님도 뭐 내가 그렇게 들렸다면 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게 예수가 부정적이냐,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는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인데. 그분은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네거티브한 거냐? 그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발언에 대해서 예.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쁘다, 부정적이다, 껄끄럽다, 거북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똑같이 우리 목사님한테도 적용을 좀 해보면 예. 우리 어떤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나 뭐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라든가 뭐 좀 지혜를 좀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이 곱습니다. 사실은 예 말을 잘하고 곱고 상대방을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백지영의 노래 내 귀에 캔디를 예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냐, 내 귀에 캔디 같은 거, 그런 노래도 새콤달콤한 거. 왜? 그러니까 최근 노래는 알아요. 우리 애들이 10대를 지나면서 했던 그 댄스 가수들 그 노래는 아는 게 많아요, 제가. 네네. 예, 그런데 내 귀에 캔디 얘기했더니 그 설교를 누가 들었는지 목사님들 한 여러분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내기의 캔디 같은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데 그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얼굴이 항상 심각하셨고 근데 저도 원래 성격이 안 그랬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심각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죠. 설교할 땐 무지하게, 웃으면서 농담 좀 섞어가면서 하려고 그래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 잘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까먹고, 말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말 버벅거리기나 하고, 그리고 웃기지도 않고, 웃길 생각도 전혀 없고. 메시지 들으면 웃는 게 좀 웃기는 건데, 어쨌건,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일단 목사님들의 평가가 이제 일단 안 좋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 대한 평가? 예, 원래 사람들이 웬만한 어지간하면 목사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악인? 저 처음 들었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악인이라고 했던 건. 예. 어지간하면 그 사람 세워주고 챙겨주고 아니면 이제 뭐 덧붙여서 얘기했대요. 악인이고 또 시편 말씀을 들어서 그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나 보다.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마음을 같이 나눴던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예를 들더래요. 예, 그래서 뭐 교회 빼갔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저 황 목사 설교를 들으면 귀에 솔깃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런데 저 귀에 솔깃하게 하는 말 저게 악인의 말이다. 오히려 이제 목사님의 말이 이제 그 솔깃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비판을 가하면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잘 살펴봐야 되지. 저 순 악인의 말이고 그런 악인들하고는 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훈 씨랑 띠동갑인 그 젊은 친구가. 아니요, 저랑 동갑이요. 그러니까 동갑 참. 예, 저랑 동갑. 그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시는 거 말고 목회라든가 이제 뭐 설교를 하신다는 걸 할 때 발언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이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참 잘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더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남 그렇게 칭찬하시고 뭐 이런 거는 말씀 많이 안 하시죠?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시죠?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데? 예, 근데 할 필요나 이유를 못 느껴요, 제가. 아니, 근데 왜 저 사람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점심 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느 집사님 아들이라든가 뭐 근육만이 커져서 좋네. 야, 보기 좋다. 남자답다. 뭐 이런 거. 근데 설교하면서 뭐 낯간지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막 좋은 이야기들이 그거 전 하기 싫어요. 되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분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몇 년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그 립 서비스를 좀 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남들 비임하시는데 별로 소질이 없으시는 분 같아요. 예, 할 줄도 모르고 할 의도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다거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저 목사님 좋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원래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한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서 옆에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 목사들 보면. 여전히 그래서 사람이 부글부글 끓는 교회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유한 모습과 새콤달콤한 말들을 귀에다 막 쏟아부어줘도 여전히 이 목사님 이렇게 접근하기 편하고 대화하기 편하고 이렇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 지도자로 막 존중하고 막 존경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헤어질 때 보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헤어질 때 보면 결국 그렇고, 또 그래서 별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제가. 그리고 또 보면 사랑을 여러 개로 쪼개잖아요. 그럼 사랑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친구인 사람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생 살다가 그냥 친구가 한둘이어도 되고, 그래요. 교인들을 친구로 알고 살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서적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실수나 오류가 없다, 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방법적인 면은 난 싸그리 무시한다는 아니에요. 그냥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네. 어법을 좀 이제 바꿔보실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주셨지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도 다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 참 속 시원할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사가 말이 저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괜히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충분한데, 왜 굳이 80만 가도 되는데 100까지 가가지고 더 사람들을 잃느냐, 듣기도 싫어하게 만드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비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있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누가 또 그런 글도 올려놨어요. 교인이 네. 목사님 말을 좀 순하셨으면 좋게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노력을 안 해봤냐면 노력을 해봤어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그럼?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답지가 않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또 낯간지러우신가 보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도로 돌아가. 그냥 당신 그때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인데 저희 집사람이 한 말 그대로 말해볼게요. 여보 당신 꼴리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저희 아내가 밥 먹다가 남편이 치근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억지 애를 한 2년을 썼거든요. 억지 애를 쓰니까 전하는 말도 매가리가 없는 것 같고, 또 남편이 그런 거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도 2년이면 나름 노력하셨네. 노력한 거예요. 다른 들으시는 분들은 감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겨우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 하는 노력도. 근데 효과가 좀 있으셨어요? 없어요. 더 안 되지, 저는. 2년 해봤더니? 네, 더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이런 거 반응도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본문을 이걸 선택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설교도 저는 쭉 원고를 써서 그걸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대로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말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고민하다 보면 본문 핵심을 다 놓쳐, 매번. 다 놓쳐요. 놓치고 그냥 그 말투에 신경을 엄청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투에 이제 제가 나긋나긋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조선시대 기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강조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특이한 그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같이 중국집을 가면
저 사람은 짜장면 먹고 이제 나는 짬뽕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짬뽕 할 텐데 쟤는 짬뽕 먹고 쟤는 탕수육 먹지만 나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의 생각을 좀 내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잘못 듣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뭐야 그럼 나는 뭐 이상한 거 먹는다는 소리야 뭐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오해는 좀 안 받으셔봤어요? 거의 많이 봤죠. 심지어 직접 그보다 더 세게 목사님 따로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인분이 따로 불러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돼가지고 곁에 사람이 안 붙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부인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우 씨가 지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 유아 독전이다 이거예요? 네, 뭐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나 원래 그래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또 하자. 고마우신 분이니까 갈빌레이디. 그분. 갈빌레이디 말씀. 이분이 제가 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을 제가 비판을 몇 번 했거든요. 성경은 내려놓은 컨셉이 없다. 그건 불교의 돛 닦는 거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죽는 컨셉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여전히 죽음을 담는 피지 부상당해서 철철 흘리는 피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것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할 때이지 단순히 뭐 상체기가 났는데 흘린 피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에는 죽음의 컨셉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다시남, 거듭남, 하늘 향해 생명을 다시 얻음 이 개념인 거지. 뭐 한참 신앙적 내성을 쌓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가면서 모범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영위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다. 돛 닦아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죽는 거다. 죽어서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한 사람의 삶을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당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용규 선교사의 모두를 말한 게 아니라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을 말한 거예요. 이 내려놓음만 가지고 이슈화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분. 그리고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래서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이게 꼭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에 있었던 건데 직접 게시파가 있다. 다이렉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직접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 준다라는 것으로 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신사동동하는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 들은 말을 자기들이 내뱉는데 그것이 사도적 권위가 있고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 들었고 그것이 하늘의 말이고 그래서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용해 줘야 되고 더 나가서 경기도에서 최진실 빙의된 사람 그 사람도 수용해 줘야 되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인학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학인데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자기 직접 들었대요. 직통계시라 이거죠? 아니 직접 들었대요. 자기 그냥 직통계시 정도도 아니야. 그냥 자기는 직접 들었대.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했었을 때 저는 이용규 선교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려놓음에 관해서 신학적 비판을 하는 거고 직접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면 그 갈빌레이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음을 우리 교회 집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영규 선교사가 이제 내려놓음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 가능한 얘기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내려놓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야 맞다.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예수가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틀렸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네.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음인 거지. 생명을? 예. 생명을 뭘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죽는 거죠. 예. 그러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기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죽음이죠, 그거.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분이 내려놓으면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바울처럼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죠. 난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 예. 그다음에 뭐 헌신, 네. 뭐 이런 강렬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조금 선호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아니요, 선호라기보다 그냥 성경이 내 눈에는 성경이 그런 단어들로 쓰여 있어요. 성경 찾아봐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들은 수도 없이 있지만 죽는 건 있지만 내려놓음이 단 한 군데라도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표현상의 문제에서는 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해?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제 아니죠.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말도 하는데 우리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예. 부족해. 예? 죽음이 더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실 걸. 아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왜 내려놓음으로 그러면 등치시키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분명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 죽음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내려놓음이란 말을 쓴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의미잖아요. 예, 이것들로 인해서 던져지는 그 왜곡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돛 닦는다니까요. 새벽 제단을 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적 혹은 도덕적 업그레이드로 인식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는 죽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물론 그 최상의 도덕을 가지고 유지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건 그냥 파러빗이라는 거죠. 일부예요.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 생명을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걸 세상에 던져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에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이 내려놓음이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돛닦는 거로 알아버리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많은데. 아니, 근데 굳이 돌을 닦는다고 하면 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까지 가지 않아도 네. 사랑, 네. 뭐 그다음에 절제, 네. 뭐 온유, 네. 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뭐 그런 열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네. 굳이 뭐 성경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도 닦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안 상통해요. 뭐 성령의 열매가 뭐가 돛닦는 거 상통해요? 예를 들어서 온유다.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유다, 네. 절제다 하는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라면서요. 네, 그분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다, 절제가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온유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절제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각 열매마다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쭉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고 치면 그것도 온유 열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의 온유는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겸손이에요. 영어로 젠틀 아닌가요? 젠틀이죠. 미크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이 뜻을 보면 제가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아무튼 이 겸손함을 말하는 모세의 행동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충분히 모세 정도가 되지 않아도 불의하거나 악한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 항상 아뢰고 그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엔 그랬느냐? 안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승깔이 있었어요. 승깔이 있었고 그 이집트에 있어서 왕자로 있었을 때, 죽였죠. 네, 승깔도 있었는데다가 또 얼마나 불신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너 가 그랬을 때 못 가겠습니다라고 핑계를 4번 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 잘 못한다고. 말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당신 하나님 맞아요?
뭐 이런 질문.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죠. 그게 모세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가 이스라엘 사람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의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지. 이건 지가 도 닦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도 닦아서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려놓음도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뭐 세상적인 가치들을. 세상적인 가치들을 자기가 내려놓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 손 거를- 밖에서 벗어내는 게 내려놓음이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선 죽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는 단어를 왜 안 쓰냐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오해할 소지를 가지고 만들어대느냐. 예를 아니, 들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의 잘된 표현인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우리 가족들, 예? 가족들 뭐 우리 애 이번에 인류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사사게 해주세요. 집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기도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면 옛날 하던 기도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옛날 하던 기도를 죽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죽음이라고 하면 난 죽음으로 표현해서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억지로 성경에 없는 단어를 끄집어와서 내려놓음인데 내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여러분. 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같으면 이러겠어요. 예. 이 사람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 읽었어. 지금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예. 길어진다. 뭐 어차피 3점프 방송이니까.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죽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목사님은 그 표현이 아니네. 이거는 조금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 오해 살 수 있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난 그래도 이영규 선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려놓음도 신앙생활이네요. Fine. 당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올바로 캐치했으면 좋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기독교가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당히 많이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업그레이드를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는데 하나 더해서 불교 용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뉘앙스로 성경 메시지를 전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내려놓음이 불교 용어인가요? 불교 용어의 내려놓음이. 어차피 우리 뭐 단골이라는 말도 뭐 무서워 그러니까. 예. 네, 그 또 하나 제가 목사님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예. 목사님 가끔 아니 오늘 내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닌데 왜?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이 결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예.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니까 예. 뭐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예,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를 따져 보십시다.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굳이 예수랑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가끔 목사님 이제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예. 거기 보면 옛날에 이제 뭐 세월호 사건 이전에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대선 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이런 말 제가 보고 제가 조금 다른 사람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스러운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 이명박근혜를 당장 사형시켜라. 예. 이랬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목사님은 사형제도라는 말을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뭐가 다 바로잡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뭐 15년이면 15년, 뭐 많이 예. 잘못이 있을 경우 예. 20년이면 20년 그렇게 그냥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더 나가서 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여기서 또 한번 죽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그러면 본심이었느냐? 네. 저는 본심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표현이 이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두 가지예요. 제가 그런 거 썼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나이도 있고 또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생각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해야 되고 할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또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시발 이렇게 나와야 될 그게 있으면 저는 목사라고 해서 안 하지 않고 살겠다가 제 윤리관이에요. 그런데 한때 제가 잠깐 이 고민을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전쟁을 치르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더라. 그리고 보네포에 대한 한국 기독교 이중 잣대가 있더라. 가만히 있어봐. 폭력 동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 글 쓸 때예요. 뭐 체계베라 우리 얘기할 때도 그때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확정적이진 않았고 그랬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사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그냥 일종의 그 말은 시발이라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안 돼. 예. 신앙적으로는 안 되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냐면 그러니까 예. 그건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건데 입 밖으로 그렇게 나와버린 거라. 아,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 어떤 저는 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예. 저는 이게 겪으면 알아요, 사람이. 겪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예. 아이고 답답하셨구만. 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사형이란 말을 내뱉은 이후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정말로 죽이고 싶었구나. 죽어야 되는 걸로 아는구나. 그럼 이 목사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그 이명박 사형, 박근혜 구속 구사형 뭐 이렇게. 이명박 구속 후 사형, 박근혜 하야 구속 구사형 이렇게 썼어. 둘 다 죽는 건 맞는 거네.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목사는 정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예. 피도 눈물도 없이 뭐 예, 다 맞아요. 죽어야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니까 예수는 그때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도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풀어주잖아요. 예, 그 와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잔인한 것처럼 얘기하던 예수도 핑계 대볼까? 예수는 흑암에 내쳐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있었죠. 핑계 대야지. 그럼 그 여자도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일을 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예. 용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핑계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도 예수인데. 예.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사형이란 말에 더 가깝게 다가갔으면. 예. 그래도 오해는 받지 않냐 이거지. 맞아요. 오해를 받고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래라고 댓글을 별로 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제가 있어요. 있었어요? 예, 오히려 좋게 달렸지. 그 당시 그걸 예.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던 얘기죠. 그 감정을. 예.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개독교란 소리 엄청 듣고 먹사란 소리 듣고 이런데 저런 목사도 있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왜 졌다위야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목사가 저렇게 젠틀맨처럼 행동 안 하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하고 공유하는 생각이 있구나. 같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 이런 거.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몇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맨십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죠. 그죠? 많이 들어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는 거죠. 예. 분노했구나. 예. 예. 화낸 거예요, 화낸 거. 예, 화냈구나. 예. 예. 뭐 답답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다른 오집사님인가 누군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갈비 갈비 맞아요? 오클라호마 오갈비 지금 갈빌레이디. 네, 갈빌레이디 오클라호마에서 와가지고 오갈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염려하는 문제들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도 조금 왜 그래도 목사님은 용서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시는 분이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매우 많이 하죠. 그것도. 매우 많이 하십니까? 네. 저는 근데 용서 이야기는 제가 꽤 많이 했어요. 지난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치면 성경에 있는 용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용서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무렇게나 용서받는 이근한이나 서세영 같은 예를 들어서 영화 이야기도 해가면서 밀양 이야기 해가면서 그 얘기도 하고 그 용서가 성경에 있는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익함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용서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예. 그럴 때도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용서는 완전하게 이제 정의가 실현된 다음에 피해자들이 완전히 공손하게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의 용서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용서가 성경에는 2개가 있다는 거죠. 이미 설교 들으신 분은 이게 재방송 같이 들리실 텐데,
세상을 사랑하사, 즉 원수 같은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려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죠. 예, 예. 용서는 세상에 하나님 확 뿌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근데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한다는 거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용서 빌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갈등들, 충돌들을 해결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니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없지? 그런데 내 용서를 가지고 해. 내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가지고 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 요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가서 서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용서를 가지고 나도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되면 용서를 빌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도연에게 용서를 안 빌어.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미랑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뭐 갈등을 보이고 하면서 교회 와서도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고 자기가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리고 심지어 왕따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 용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사람에게 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77에 49, 490원 건 무한정의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자주 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페이스북 하셨던 얘기도 네. 결국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셔야 되겠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한 말씀 더 하시지 거기다.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줄게라고 하시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아, 남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 남들이 하니까 목사님도 이 사람도 용서하는가 보다 해야지. 나 같은 사람 멱살 잡는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생각하면 목사님은 멱살만 잡는 줄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알면 어때요? 예수도 반날 멱살 잡고 다녔는데. 아니 뭐 드라마에서도 근데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저는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아는 사람만 아니까 그렇지. 그게 아는 사람 알아준다니까요. 예수도 12를 알아줬잖아요. 저도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수지만. 아니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는 사랑의 아이콘이 됐지만 네. 목사님은 이렇게 나가다가 멱살의 아이콘이 되시니까 예. 그래도 좀 반반씩 예수도 하시라. 유대인들에게는 멱살의 아이콘이라니까요. 근데 소수에게 사랑의 아이콘이지. 근데 지금 이제 몇 억의 인구한테는 예. 예수가 이제 사랑의 아이콘인데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들은 예수를 어떤 헬로키티로 인식하는 거예요. 산타. 예, 헬로키티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하도 이미지화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스윗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자신들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라는 형상. 이와 같이 근사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살고 싶고 친하고 이런 거지. 그들은 실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 헬로윈에 그냥 자기 앞마당에 호박 놓는 것처럼 예수도 그런 사람이다. 예, 성경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윗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하는 한 형상을 자기 구미대로 맞춰서 만든 거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예수가 사랑의 아이콘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근데 원래는 사랑의 아이콘은 맞잖아요. 원래는 맞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도 사랑의 아이콘이야, 영우 씨.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멱살잡이가 아니라는데 자꾸 맞대. 예, 그렇게 살 거래.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어쨌건 지금 이게 해명의 시간은 아니지만은. 예. 근데 그 성경이 그러면은 그 뭐 아니면 도다. 예. 그 all or nothing이다. 이런 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성경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올인을 하든지. 네. 예,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한 50등 갔다. 네. 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불신앙이고. 그렇죠. 한 99 갔다. 그렇죠. 이것도 불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극명하게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도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아. 근데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도 신앙이 있는 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앞뒤를 읽어보면 그냥 알아요. 이 어린아이는 무슨 아무튼 그 빛을 비춤에 참여한 바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님을 히브리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한 것 같고 은혜도 경험한 것 같고 성경도 날마다 읽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로 딱 양분이 되져요. 그러니까 극명한 예가 제가 설교나 방송에서 드린 예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금식한 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한 거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무슨 가장 말하는 자꾸 희망연대 말씀하시는데 저의 신앙은 사회 개혁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웨덴식 사회주의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주의가. 그래서 그런 식의 제가 어떤 몸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에서 인식시키고 구현해내기 위해서 만약에 몸짓을 보인다고 쳐야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 삶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저는, 사회 개혁? 이런 것들, 좋은 사회 구현? 예수쟁이들 그렇게 사는 거지, 좋은 나가 되는 거고, 좋은 사회 구현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걸 신앙생활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는 목사님이 인정 안 하시니까. 그렇죠. 네, 유토피아하고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상이고, 그렇죠. 차원도 다르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처럼 보이는 행위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독교계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부정당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황 목사 저게 뭐야?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교회에게도 열쇠를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천사도 판단하고 그런데 세상 판단하는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내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에 계속 메시지를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설교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들이대는 거죠. 99가 옳고 하나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처럼 신실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랐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이제 거침이 없고 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침이 있고 두려움도 있어. 자꾸 조심하게 돼.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내가 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는 다 모르거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는데 생각하는 거로 안 받아들여 주시는 거지. 저를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에 그 2년 동안 잠깐
예. 이게 뭐 다른 방법을 뭐 했다고 해도 뭐 소용이 없었다면서요? 예, 그때는 이제 그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성경관도 맞지 않고, 또 제가 살아가는 윤리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two in people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죄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하는데,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는 여전히 있어서 이제는 억지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혼법적으로 우리 산다, 이런 비판도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꼭 굳이 그렇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나눠서 살 것도 아니고요. 이 삶에서의 즐거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천국 가고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땅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나중에 천국 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개 다 아니고, 그냥 신자로서 사냐 아니냐 그냥 그 차이예요. 신자로서 사느냐 신자로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자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자로 살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자가 그냥 둘 다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라의 문제는 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고, 신자냐 비신자냐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신자냐 비신자냐가 더 중요하신 문제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아마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으신 것 그거는 같고. 보편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화시킬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건데, 그리고 그때도 제가 확실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한한 모습을 다 봤다. 그렇죠? 희한한 모습을 다 봤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도 소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다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그냥 나눠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저것이 혹시 낙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들이 낙원일까? 그들의 삶이 낙원에서 산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건 또 제가 따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동산에 가서 노는 거고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살이를 사느냐, 그냥 땅으로서 사느냐, 이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도 두 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낙원에서도 경작하고 낙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거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forcefully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교회 내의 불의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걸 강력하게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낙원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작게 봤었을 때 내 삶 있잖아요. 내 삶. 내 삶에 불의가 들어오면 아주 강력하게 forcefully 강력하게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로서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경작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낙원에서도 일을 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 있잖아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들이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제도 장치, 윤리, 도덕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제도의 세계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은 한 가지는